십자가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설교하려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감히 예수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와 또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를 해설할 자격이 될까? 내가 감히 사람인데 아마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는 사역자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할 길이 있기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초시대적인 그런 시각이 아닌 그 당시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말로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트레드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 죄수들의 형벌 도구였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 물론 지금과는 조금은 형태가 달랐지만 죄수들에게 단순 반복의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든 이 고문 도구라는 거죠. 또 겸사겸사 이제 그 죄수들이 이 밟는 이렇게 원통을 밟으니까 원통이 돌아가면서 막 물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뭐 곡식을 빻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사건은 지금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은 또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십자가 사건을 살피면서 제자들에게 이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그 과정과 이유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십자가 사건의 발단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따라 그의 민족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고 또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철저히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돈과 권력을 통해 그들의 현재를 자신들만의 유토피아로 삼고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 혹은 진리가 필요한 자 혹은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기보다 그들을 착취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정말 눈의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걸친 예수님의 인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목을 조이는 듯한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던 것처럼 끊임없이 공격했는데요. 논리적으로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무너뜨리려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끄떡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인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허점을 찾는 것이 어디 가당키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들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온 민족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회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 이후에 벌어진 그런 회의입니다. 물론 저희 신앙의 상식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으면 그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사건을 만나고 나서 무엇을 결심을 하냐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에 정말 큰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시는데요. 먼저 배경을 좀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은 비록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거의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 이전에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부패의 앞잡이였습니다. 그 당시 무엇으로 유명했냐? 그와 그의 집안의 탐욕과 착취, 배임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사위 가야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 대제사장인데요. 사위 가야바를 통해서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나스에게 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는데 사실 안나스 홀로는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이 유대 전통에서 형사재판의 처리는 민사 사건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관리를 했대요.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었는데요. 그 규정들에 따르면 이 중재 사건은 적어도 23명의 판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스 혼자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밀 재판이나 야간 재판은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도 이 공정하게 어느 누구라도 참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정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른 새벽, 늦은 저녁, 아주 늦은 저녁에 지금 안나스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형사 사건을 신문하도록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가 성전 안에 재판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재판정이 아니라 안나스의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증거를 청취하는 도중에 이 모든 기소는 이 증인들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이제 복수의 증인들이 같은 말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수의 증인들이 나와서 다 따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유대의 재판의 규정에 맞지 않은 재판이 지금 예수님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주관한 로마의 재판에서도 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와 민족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로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마를 향한 반역 혹은 선동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나스, 가야바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께 신문을 하면서 뭔가 그 반역거리, 선동할 거리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가장 처음 질문이 이런 질문인 것이죠.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으실 수 없었습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마도 빌라도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자로서 그 당시 정치적인 움직임들을 면밀히 살펴야 했고 예수라는 사람은 그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는 그가 결코 두려워할 존재 혹은 선동을 하거나 반역을 일으킬 존재라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권력은 군사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정치력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지도층과의 그런 관계로부터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에 봐도 털어봐도 예수님에게서 세상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나는 이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나간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장 6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12절에 비슷한 기록이 또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빌라도가 이 모든 상황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8절인데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 빌라도의 이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폭동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 그의 입지가 매우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법 아래에서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결국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요, 다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재판 과정에 있는 모든 불법함, 모든 불의함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 재판 과정 중에 벌어진 수많은 불법과 또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자신의 무죄함이 입증되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논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하소연하면서 빌라도에게 목숨을 이렇게 요청했을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불의하고 불법한 재판을 순순히 받아들이시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 순순히 그 불의한 재판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살펴보면 이 제자들이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희생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희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타이타닉 다들 기억하시죠? 이 여자 주인공을 향한 남자 주인공의 희생. 그 희생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 여주인공을 향한 순수한 사랑, 뜨거운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또 여러분 그 7번 방의 비밀이라는, 선물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빠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왜요? 정말 사랑할 만한 그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영화에서 그 딸이 예승이라고 불리는 그 딸이 얼마나 이쁘게 나와요.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게 나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영화들을 보면 좀 힘들긴 해도 그 희생이 이해가 되죠. 저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지. 희생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로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받는 과정에서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나요? 제자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상한 자기 부인을 하죠. 저 제자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자기 욕구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데 이상한 자기 부인을 하는 겁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좀 성격 때문에 그 적극적인 성격 때문에 열성적인 성격 때문에 좀 이미지에 타격을 좀 많이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재판받는 과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8장 15절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여기서 이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언급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옆에서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았냐라고 질문할 때 요한도 옆에서 있었다고요. 물론 요한을 향한 질문은 아니었겠지만 다 듣고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 저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뭐 이런 제스처를 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뿐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권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열의를 보이고 있으니 뭐 누가 사실 버텨내겠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만 너무 뭐라고 할 것이 없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누구도 신문 받는 예수님 옆에서 손을 잡아주는 이는 없었고 예수님의 결백을 증명할 증인으로 나서는 제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영화였다면 이런 장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막 앞다투어 나와서 예수님을 위해 막 항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막 이런 항변들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나서면 예수님이 나와서 막 말리시는 거예요. 나는 저들을 모릅니다. 이 상황 건달들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저들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막 적어도 이런 장면들이라도 있으면 감동이 좀 커지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또 그런 제자들을 위해 희생하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 예수님의 희생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죠. 너무나 차가웠고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위해 기꺼이 불의한 재판을 받아들이시죠. 왜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제자들은 이 1년의 과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까지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시는 이 섬세한 과정으로 제자들이 변하게 되는데요. 50일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50일 조금 넘는 2달 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정말 놀랍게 변하죠. 정말 놀랍게 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인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거든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0. 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그리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신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마 이 제자들의 변화를 만약에 소설로 누군가 썼다면 이것은 좀 이 캐릭터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 쓴 소설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기간 너무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이전에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죽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재판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1년의 과정들, 십자가 사건을 비롯한 이 1년의 매우 섬세한 과정들을 통해 제자들이 변화되는데요. 베드로의 설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희생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던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외인에서 자녀로 변화를 입게 된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의 원리가 구원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제자들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켰고 역경에서 버티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역경에서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만난 역경에서 버티려고 하고 내 힘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8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어린이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누가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하고 이런 가치관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노동력에 의한 그런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어른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아이들, 특히 막 갓난 아이들은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 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통념으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나오니까 애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막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왜요? 그들은 무력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잘 인정하니까요.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존재를 찾아서 의지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우리의 영혼의 실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도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버텨야 하는 어떤 역경, 이 모든 힘과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하려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풀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버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